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대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시작하죠.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이 해는 느부갓네살이 갈그마스에서 애국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해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의 기물을 가져갔고 이때 유다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지식에 통달한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은 우리가 이해하는 포로와는 다릅니다. 유대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뛰어난 자로서 바벨론 왕 옆에 두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자들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창시 계명을 한 것이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은 이들 부모가 지어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 이름의 끝자에 L자가 붙으면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냐처럼 야자가 붙으면 여호와와 관계 있죠.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꾼 것이죠. 전혀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벨드사살의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 벨드사살의 뜻은 베리시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라는 이름이 베리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이름이 바뀐 것이죠. 아벳느고에서 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인데요. 그러니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란 뜻입니다. 바벨론 지혜의 신의 종이란 뜻이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갖고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이름이 바뀐 채 살아야 하는 이들의 운명과 삶은
풍전등화와 같은 삶입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추방될지, 언제 감옥에 갇힐지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 전반부 주제를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했을까요? 첫 번째로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겠죠. 왕이 주는 음식에는 고기가 들어가 있었을 것이며 그 고기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일 수 있으니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되어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정결법을 지키려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전체의 분위기와 바벨론이 침공한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본문 5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바벨론 왕이 3년 동안 공들여서 키우고 바벨론의 관리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뽑아간 것이죠. 일종의 장학생으로 보면 됩니다. 이 장학생을 뽑아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 최고의 것으로 먹여 키우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3년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낮아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일반 음식은 먹지 못할 겁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3년 동안 먹으면 바벨론 왕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게 될 것이고요.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로트비으 포이어바르는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이 그 자체다라고 하였습니다. 음식이 사람의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그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유혹의 호의를 거부한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그 앞에서 제국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사유가 제국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화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거부함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정체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제국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거부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대정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후에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때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노하실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때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채식만 먹는 우리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고 하지요. 이후에는 환관장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채식을 잘 먹었겠지요. 영양학자들에 의하면 오히려 채식이
내장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절제된 음식을 정성스럽게 먹었겠지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요. 무엇보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얼굴이 왕의 기름진 진수성찬을 먹은 자들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빛나는 얼굴이 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으니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이기에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 광채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기름기가 흐르는 광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담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광채가 흘렀겠지요. 그 얼굴은 아마 은혜 받은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얼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 피곤해진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다고 하죠. 이들은 왕의 밥상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과 바벨론의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당시 학문을 모두 두루 섭렵하고 공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와 통찰력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하셨지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는 원리와 통찰력, 그리고 당대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의 지식을 두루 섭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왕 옆에서 조언하고 참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왕들은 이들을 신뢰하고 이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 문화,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문화와 시대정신에 함몰되어 사는 이들에게 그 문화와 시대정신의 허무함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문화와 시대정신이 허무하다고 깨달아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세상의 학문, 특히 문화와 시대정신을 잘 이해하고 그 허무함을 드러냅시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참 진리임을 세상에 알리며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